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, 바로 하늘에 미리 죽으면입니다.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이죠. 삶과 죽음,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작은 씨앗 하나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먼저 땅에 떨어져서 자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썩어져야만 해요.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? 사라져야, 없어져야,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. 바로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.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이게 그냥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과 죽음,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비밀을 푸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. 자, 그럼 이 중요한 비유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걸까요? 오늘 성경은요,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모두를 위한 구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때는 명절이었어요.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요. 이 사람들이 제자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. 선생님, 저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만남 요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정말 거대한 신호탄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.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.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. 와, 보세요. 이방인들이 온 것과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를 지금 하나로 딱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이때입니다.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때는요, 그냥 뭐 1시, 2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.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온 걸 보시고 아,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그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. 자, 이렇게 한 알의 밀알 비유로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하신 예수님은요, 이제 그 원리를 바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으로까지 확장시키세요. 그게 바로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.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리는 아주 명확해요. 예수님 스스로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. 그리고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.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절대 실패나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. 오히려 가장 위대한 생명이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영광의 자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놀라운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하세요.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,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. 와, 진짜 강력한 말씀이죠? 여기서 근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뭐 자해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. 그게 아니라 나나나나나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,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인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갈라섭니다. 세상은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이잖아요. 야, 너 자신을 위해 살아. 네가 제일 중요해. 이렇게요.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. 나를 따르라. 바로 그 자기중심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도 진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, 클라이막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.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요.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무거운 짐 앞에서 정말 깊이 고뇌하시는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그 극심한 괴로움의 끝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 고통에서 저를 구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.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. 아버지여,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.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온전히 선택하신 거예요.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듯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.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.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확답이에요. 세상 사람들 눈에는
저 십자가가 가장 비참한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게 영광받는 승리의 순간이라는 장엄한 선포인 거죠. 오늘 성경은요,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엄청난 우주적인 승리가 있었다고 선언합니다. 첫째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. 이걸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고요. 둘째는 어둠의 통치자, 즉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결론을 한번 봐야겠죠?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. 바로 우리가 그 열매라는 사실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하늘에 미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맺어진 그 수많은 생명의 열매,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. 우리의 이 새로운 생명은요,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, 그 희생 위에 피어난 꽃과 같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.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요. 나의 욕심, 나의 계획,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. 오늘 말씀의 핵심 기억하시죠? 하늘에 미리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.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자신의 내려놓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.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?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?